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지난주에 어떤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림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눈물 흘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깊이 많이 고민을 하던 중에, 원래는 다른 본문을 준비했었나, 로마서 본문을 준비했었는데 그것을 제껴놓고 다시 이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중요했는지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간 간절하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를 우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수도나 다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크고 핵심이 되는 아주 큰 도시였으며 정치, 군사, 문화 등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그런 아주 대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로 큰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처럼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또한 행사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기에 그는 안디옥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곳에 머물 수만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으며, 또한 마침내 아덴을 거쳐 고린도를 지나 이제는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여정을 펼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는데 그 안에도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한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오늘 찬양에서도 찬양을 드렸던 거로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가고자 했던 길은 우리나라가 휴전선인 철의 장막으로 가로막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무리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순리대로 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길이 막힐 때, 또한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뿌리치고 나는 로마로 갈 거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무모하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고집스러운 전략을 세우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리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렸으며,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갈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고 또한 소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그런 바울의 겸손한 믿음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하반부에서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라고 간절히 기도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따로 있었고 복음 전도를 시작한 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고, 과거 다윗 왕국에 대한 재건에 대한 화려한 꿈만 꾸고 있던 그런 철부지 같은 그런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내일 십자가상에 죽어야만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자기의 소원을 간략하게 말씀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자신의 의견을 완전히 구현한 상태에 따르는 이것이 순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단 한마디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눈앞에 십자가를 담대히 지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1장 10절 하반부에 보면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은 평탄하고 환영을 받으며 또한 영광스럽게 로마에 입성하고 싶었고 또한 의기양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뜻이 이 말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유인으로서 로마에 들어가 바라고 원했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았다라는 말도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 광장에 모여 전도 집회를 준비해 놓은 상태로 로마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을 고생을 하며 구사일생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뜻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제 일생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는 꼭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조금 인색하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걸 그렇게 하실까? 왜 그 방법밖에 없을까? 넓은 길도 있는데 왜 굳이 좁은 길로만 인도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며 또 어떤 일의 성격도 결과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길로 때로는 가시밭길로 인도하시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증언하여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로마에서 증언할 일을 기대하며 믿음을 갖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일 아침 당장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이제야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8장 앞 소절을 보시면 로마에 가기 바로 직전에 바울의 일행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석 달간 겨울을 나게 되고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아멘.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그런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블리오는 이 섬에서 영주 정도가 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특별한 대접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는 풍랑 속에서 저들이 겪은 이야기를 이 보블리오는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소문을 통해서 들었으며, 보블리오는 사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한 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경건한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앞소절을 보면 바울은 독사에 손이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그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을 가리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었고, 또한 그만큼 바울은 높은 존경을 받으면서 그 섬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또한 풍랑 속에서도 뱀에 물렸어도 무사히 그 섬에 도착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보블리오는 바울이 무사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절까지요. 병든 사람들 와서 고침을 받고. 자, 이처럼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고, 섬 가운데 다른 병자들까지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었으나 바울이 안수함으로 기적적으로 낫게 되었고, 또한 섬에 있던 많은 병자들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모두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멜리데 섬에 있던 원주민들은 자기의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또한 보블리오 아버지의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신앙심을 떠나 보답을 해주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은 뱀에게 물렸지만 해를 당하지 않았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혹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그들은 무수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시대와 환경을 떠나
항상 베풀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을 얻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일평생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건강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과 또한 건강함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문병을 가게 되면 입원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동안 건강에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은 병들었지라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것이 축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병원에 있지 않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심은 참으로 감사한 일 중에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평범하지만 이토록 좋은 환경 속에서 무사하게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아주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캐나다 중부 사스캐추원 주에 2년 7개월간 살았을 때 밴쿠버에서 이 사스캐추원 에스테반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무려 22시간을 넘게 운전한 적이 왕복으로 한 2번 반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스가 떨어져 보충할 때만 잠시 쉬면서 무려 20시간 이상을 혼자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어쩌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을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계시고 확실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만 알고 깨닫고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인간의 미련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흥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믿음도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이 사건을 보고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겸손하고 온유한 가운데 밝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이 있고 왜 가난이 있고 또한 왜 질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엄청난 풍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위상이 높이 인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려 276명이라고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바울이 뱀에 왜 물리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이 꼭 물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왜 그때 하필이면 이때 병에 걸리고 이질에 걸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병을 꼭 걸릴 것만 했고 그럴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에 그 한겨울에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서 3개월간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떠날 때에도 필요한 물품까지 공급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느냐고 우리는 묻지만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뒤에 좀 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로 그때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했고 또한 꼭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그 고난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겼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비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때로는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왜 있느냐고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도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선교적 의미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려 하시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고난 속에서 건지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가능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선교에 대한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고난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나라가 병들었을 때였고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때에 복음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사건과 질병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안수함으로 질병과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었기에 그들이 친절을 베풀어 주었고 또한 복음의 문이 그들에게 열리게 되는 현장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울 한 사람이 좋은 일을 했는데 나머지 275명 모두가 그 덕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울 덕에 풍랑 속에서도 275명이 같이 살 수 있었으며 또한 큰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웃과 친구들을 잘 사귀면 덕을 보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한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 때문에 우상을 섬기던 라반의 집에도 하나님의 복을 엄청 크게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살았을 때도 그 집에 아주 요사스러운 여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를 보시고 큰 복을 그 가정에 내리심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가정의 식구가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도 좋지만 모두 다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하나만 똑똑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어도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믿으면 더욱더 좋겠지요. 더 큰 복을 아마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그 몇몇 분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무려 275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폭풍 속에서도 무사했던 것처럼, 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후한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한겨울을 편안하게 지내고 바로 로마로 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15절은 안 읽은 것 같은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케오 강산과 트레이스 가베르네까지 가져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이 부분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담대함도 얻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1년 전에 죄수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분상으로는 여전히 죄수이지만 영적으로는 자유인이고 선교사로서 당당히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겪은 수없이 많은 고난에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수이지만 형제들과 함께 사도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가 받은 많은 사랑과 친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은 존경에 대한 감사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선장과 또한 백부장, 군인, 그리고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 그리고 그간에 만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적으로 높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교회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감사한다라는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전도에 있어서 먼저 믿은 이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생각에 그 전망이 밝아 보임에도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우선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랜 소원 끝에 그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계획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긴 여행이 있었던 불안은 이제 다 사라지고 안도하는 마음으로 그는 로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모든 일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해한 다음 그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현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게 주신 은혜가 확실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미래의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도 한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때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과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과연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그 은혜가 확실하게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저 옆에도 판넬이 붙어 있지만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미래의 어떤 문제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어차피 내 뜻대로 될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과거부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걱정 없이 오직 그분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는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역사의식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런 역사의식 안에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신실한 신앙 성장을 이루어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우리 성진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